할렐루야. 네,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는 그런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탄 주어잉이란 분이 쓴 책, 살아서 꼭 해야 될 49가지라는 책 중에 어머니 발 닦아드리기라는 수필이 나옵니다. 이 수필에 보면 일본에 사는 한 젊은이가 인류대학에 졸업을 하게 되고 이제 취직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취직시험에서 꼭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머니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를 시장에서 장사하셔서 열심히 키워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꼭 취직을 해서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각오가 대단한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이제 모든 걸 통과했는 모양입니다. 서류도 통과하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을 직접 면접하는 시간이 됩니다. 사장님과 면접하는데 사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부모님을 목욕시켜드리거나 닦아드린 적이 있습니까? 참 당혹스러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솔직하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용돈 주신다 그래서 긁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 마음속에는 입사가 될 것 같지 않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외의 질문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자기 한 적이 없다 하는 부정적인 결과였기 때문에 입사가 되지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챈 사장님이 격려를 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시라. 그러면서 집에 가서 부모님 발을 한번 닦아드리고 내일 다시 와라. 이 청년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 발을 꼭 닦아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펄쩍 뛰시더니 야, 내가 닦으면 되는데 왜 네가 닦냐 그러더니 못 닦게 하십니다. 청년이 사정을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면접하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10번이라도 닦으면 좋으니까 빨리 닦아라. 그래서 청년이 드디어 대야에다 물을 받고 와서 엎드려서 어머니 발을 닦습니다. 어머니 발을 처음으로 닦아보는데요, 물속에서 발을 손을 잡아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앙상하고 뿐만 아니라 옹이도 많이 맺혔고 힘들어 보고 피곤해 보이는 발이 느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발 바닥을 이렇게 씻기다 보니까 돌같이 굳어진 굳은 살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발로 정말로 시장에서 어릴 때부터 자기를 키웠던 고생한 어머니의 발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 발바닥을 닦다 말고 이 청년이 통곡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어머니께 고맙고 죄송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 세수대와 그 발을 붙잡고 엉엉 웁니다. 청년이 그래서 그 엄마를 끌어안고 울면서 정말 엄마 고맙습니다 하는 그것이 감격적인 장면이 되었다. 그 다음날 회사에서 면접하면서 발을 닦아드렸습니까? 하니까 청년이 답변합니다. 사장님, 제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장님이 지그시 미소 지으시면서 됐다, 인사부에 가서 입사수속 받고 일 시작하세요. 그래서 합격이 됐다는 얘기를 수필에 써놨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됨인데, 회사에 가족을 뽑는다는 것, 식구를 뽑는다는 것은 사람을 잘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기 위해서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나 하는 것을 보고 뽑으시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보다 얼마나 소홀히 생각하는 것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신앙인들에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 하나님을 옳게 대해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나누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드렸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실 때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따르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절에서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통칭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죄인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선생이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수군거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난했다. 사람들에게 이 선생님은 말은 들을 필요 없다 하는 것으로 비난하면서 떠나가기를 종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두 그룹의 사람들이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오늘 비유로 말씀을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비유를 전하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하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려노라 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목축업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자들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양을 키워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생업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 남았으니까 됐다 그러고 집에 가겠느냐. 100분의 1 굉장히 중요하고 양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양을 끝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양을 어디선가 찾아내게 되면 기뻐하고 잃었다 찾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친구들 모여서 그것 때문에 차도 마시고 떡도 떼고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1절에 나온 죄인과 세리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과 세리들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제일 먼저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이 거칠고요, 도덕적으로 소양이 없고요, 법을 잘 어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도 가치 없게 느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가치관이 돈만 많으면 된다, 매국노가 될지언정 뭐가 될지언정 돈만 많으면 된다 하는 사고방식으로 꽉 차 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를 뒤져보다 보면 조세푸스나 이런 사람들이 역사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아주 악랄하게 그지없었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집조차도 세금을 못 내서 뛰어들어가서 발로 차고 심지어는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물을 부시고 기물을 드러내고 뭐 돈이 될 거 있으면 다 끄집어 갖고 나와가지고 세금을 내라 그러고 행패를 부린 것 같이 그렇게 지독하게 돈을 긁어 모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치부를 했기 때문에 그 치부한 걸 통해서 세리들이 부자로 살았다. 그런 걸로 보면은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악랄한 사람들이었다. 도덕적으로 보면 아주 정말로 더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또 죄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많았다. 간음한 사람들, 도덕질하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사기친 사람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 다 이뤄서 죄인들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중에 많은 경우에는 몸을 파는 여인들, 또 포주들, 별별 사람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들을 통칭해서 죄인들이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일컬어 죄인이라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두 번째는 불명예스러운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당시 사회에 직업에 따라서 직업의 계층이 있었고 그 중에서 특별히 뭐 세리니 몸을 파는 것이라든지 또 직업 중에서 천하게 여기는 직업들이 대표적으로 목자들이 있었다.
목축업을 하지만 목축업자는 괜찮지만 들판에만 사는 목자들은 사실은 천시받는 직업이었다. 행상인, 피역공, 여러 가지 직업들이 당시에 천대받는 직업이었다. 죄인과 세리들 했을 때 직업적으로 천대받는 직업들도 들어가 있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받들고 살지 못하는 도덕적인 타락과 또 심지어는 직업적인 어떤 카테고리들까지도 이들이 볼 때는 죄인으로 취급하였다. 그 얘기 뭐냐면, 주류 사회가 있고, 유대인의 주류 사회가 있고, 주류 사회에서 바깥쪽에 살아가는 아웃캐스트,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이런 소외된 사람들, 주류 사회에서 배척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따라왔는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주류 사회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재정적인 것과 그들의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리더격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특별히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 아웃캐스트라고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고 밥을 잡수시고 같이 지내는 걸로 봐서 이분은 랍비고 선생님이 될 자격이 없고 죄인 중에 하나이고 죄인을 가르치는 죄인일 뿐이고 가치 없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서 하신 예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뒤집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결론의 7절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한 죄인 한 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해석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우리 분명히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착각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의인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겐 의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통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말씀 받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선생이라고 여겨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요한복음 3장에서 그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으로 제가 다 커내서 다시 들어갑니까? 답답한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육신에 태어난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과거에 갖고 있던 기존 정말 고정적인 신앙 개념을 가지고 내가 거듭나지 못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설명해 주신 것이 뭐냐면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걸 알아라.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냐면요, 세상에 있는 거듭나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 올래야 올 수 없는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이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이만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얼만큼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죽게 하셨다. 그것을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를 범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내어주시고요,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값이 치러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로워서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들을 쭉 나눌 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반응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소리 들었던 거 좀 지루하다. 예를 들면 또 그 소리냐. 또 때에 따라서는 근데 난 잘 느껴지지가 않아. 때에 따라서는 한때는 내가 저 십자가 얘기 그런 거에 가슴이 뜨거웠는데 요즘은 그런 거 잘 못 느껴. 나도 신앙에 좀 고참이 돼서 그런가 봐. 또 어떤 분들은 나 저게 잘 안 믿어져. 별별 생각을 다 하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에게 아드님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신데 그분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과 그분이 그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내가 믿어지면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고요, 이 지상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이에요. 세계를 만드시고 모든 걸 마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너를 생각하는 것이 있고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독생자의 생명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메시지는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말도 못해 가슴 뛰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화두에 어떤 아들이 엄마의 사랑을 받았을 때 내가 항상 당연히 엄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못 느끼다가 사장님이 시키셨고 꼭 회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발 닦아드리다 보니까 감동이 오고,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실제 아들이 일찍 깨달아야 했을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걸 우리는 철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장가 가기 전에 시집 가기 전에 애들을 키워보기 전에는 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어떻게 힘들게 키우는지 모릅니다. 내가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애 키우다 보면은 밤잠을 못 자고 애를 들고 그냥 고생하고, 걔가 병이 들려서 열이 올라가면 그냥 걱정을 하고 안고선 병원도 뛰어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리를 치고 그 아이가 커가고 그런 과정을 겪어보면 철이 듭니다. 우리 어머니도 날 이렇게 키우셨겠지. 우리 아버지에게도 내가 이렇게 소중했겠지. 오늘 철이 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그런 것을 내가 머리로 듣고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것과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가슴속으로 깊이 느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큰 차이가 난다. 큰 차이가 난다. 하나님이 진짜로 잃어버린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고 나면은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반항아를, 나같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나같이 나만 믿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월터 마리노라는 사람이 데이토나 비치, 대서양이죠, 플로리다에 있는 비치에 가서 자기 아들과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아들이 12살이었는데 자폐증 환자였습니다. 근데 수영을 가르쳐서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자칫 수영을 하다 보니까 삼각파도에 휩쓸렸는지 갑자기 해안이 멀어졌습니다. 멀어져가지고 이제 헤엄을 치서 돌아가려고 열심히 치고 있는데 자꾸 밀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에게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아들을 불러야 되는데 이름을 부르면 답변이 없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 좋아하는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한 구절의 그 대화였습니다. 그 대화에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아빠가 to infinity, 무한히 하고 얘기하면 그 다음 대사를 답변합니다. and beyond, 그리고 거기를 또 넘어서. 그러니까 수영을 하면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to infinity, 아들이 답변합니다. and beyond,
얘가 자폐증 환자니까 끊임없이 반복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몇 시간을 수용을 하는데 나중에 힘이 빠지고 점점 멀어집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흐릿해지기 시작하니 없어져 버립니다. 절망을 해서 5시간 동안 그 물속에서 아버지가 사투를 하다가 죽을까, 그냥 힘 빠져서 그냥 죽어야 되나 생각하고 포기할 만큼 지쳤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이의 동생인 5살짜리 딸이 생각이 났어요. 유치원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하루에 아버지도 잃고 오빠도 잃는 것을 딸한테 주고 싶지 않다는 용기가 나서 마지막 힘을 다해 수영을 치다가 어선에 의해서 구출됩니다. 어선에서 구출되고 아들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그 당시 또 후송돼야 되는 걸 후송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선에서 기다립니다. 해안 경비대가 다 썰칠하다가 9시간 만에 그 아들을 찾아냅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얘기를 듣고 선실에서 나오는데 선실 밖까지 나오는 몇 발짝의 걸음이 마치 사형수가 사형대로 올라가는 같은 느낌이에요. 문을 딱 열면 모포에 싼 아들의 시신이 보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 근데 문을 여는 순간 헬리콥터가 주변에 나와 있고 살아있는 아들을 배에 내리는 걸 보면서 자기 너무나 기뻤다.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거 이상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안 믿을 때는 이게 어떤 서로 같은 이야기고 어떤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같이 들리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걸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건 큰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히 기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어떤 분이 아들 5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사고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초상을 치르게 되고 그 아들 때문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인사하는 과정에서 그 어머니에게 어떤 사람이 위로가 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도 아직 아들 넷이 있으니까 힘을 내십시오. 이 어머니가 인사받다 말고 벼락 화를 내는 거예요. 아들 넷 다 있어도 그거 잃어버린 해 하나만 못합니다. 지금 제 생각에 걔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마음의 분이신지를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속에는 나를 향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달라집니까? 얼마나 정말 달라집니까? 오늘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깊이 믿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또 계시든지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이 식어지고 딱딱해지고 이상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졌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이 사랑이 내 심장을 뛰게 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시작했을 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각하고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 심장을 뛰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이 힘들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같이 되는 건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셨다고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녀들이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의롭다고 늘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과 세리들은 나하고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자기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의식이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외우고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딱 죽이기만 하시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간 유대인들의 조상마저도 실수와 연약함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으신 건 하나님의 은혜로 헤세드로 그리 하신 것이지 그들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의 만남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여호수아를 지난주에 다 끝냈습니다. 여호수아는 1장에 넘어서 2장에 가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넣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성적인 타락과 모든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진멸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라합이라는 기생이 정탐꾼이 온 곳을 선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그 가족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살아나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나중에 보면은 그가 유대인 중에서 왕통에 속하는 유력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됩니다. 유다족 속의 유력한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바로 그 보아스라는 아들이 누구냐면 지금 읽고 있는, 방금 읽은 룻기의 2장에 나오는 바로 그 보아스입니다. 그래, 보아스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모압에서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모압에서 살다가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남편까지 죽고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남습니다. 여자만 남은 거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본향으로 그냥 돌아가겠다 갑니다. 그때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따라간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집이 내 집이 되고 난 끝까지 어머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따라붙습니다. 베들레헴 돌아와서 먹고 살 길이 막연한데 어느 밭에 우연히 갔는데 그 밭주인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이 선대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을 시켜서 강간하지 못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떠온 물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낯가리 주변에서도 단 주변에서도 죽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가다가 다 걷어들이지 말고 이삭들을 좀 막 뿌려라. 뒤에서 룻이 죽게. 자기 밥상에서 밥 먹게 하고요, 선대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보에스에게,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왜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우리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모압 이방 여인은요, 짐승이나 개처럼이나 아니면 돼지처럼 취급할 때입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떠나온 조국에서도 시골에 있는 총각들이 기숙감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동남아시아에 가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혼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끔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그 결혼해서 같이 낳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얼굴색이 조금 다크하고 검은색이고 하면은 학교 가서 참 힘들고, 또 이방 나라에서는 그 시골 총각의 부인 되신 분이 사회적으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 피부색이 나하고 다르다, 생긴 게 틀리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멸시하면 멸시하지 존경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존귀히 대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간의 그런 편견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여인의 편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를 존대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잘 되냐 묻는 룻의 질문에 2장 11절에서 보아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내게 알려졌느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가 들었고 너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귀하게 여긴다.
내 시어머니에게 내가 얼마나 존경하고 따랐으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저주하지 않고 대했는지, 어떻게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대했는지, 나와서까지 계속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시어머니께 자비롭게 대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자비롭게 대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던 그에게 선대하고, 아무리 천하게 느껴졌지만 그 천한 사람을 정말로 자기의 식구처럼 밥상에서 밥 먹게 하고 정말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보아스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루시 보아스의 부인이 되고 그 후손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왕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성경은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을 정말로 특별히 사랑하시는지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망해가는 인간을 더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정말로 아버지에게 불효하게 행동하다가 상속금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쓰다가 거지돼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조건 없이 받아들이면 그를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 옆에서 불평했던 사람은 큰아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느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뼈저리게 우리가 느껴야 되지만, 두 번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자녀라 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제가 진실로 괴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되기가, 서기관이 되기가 제일 쉽다. 서기관은 누구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의 최고의 위선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을 너희가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고 그대로 따르고 그들의 행위는 담지 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겁도 없이 하나님 설교자 목회자 하겠습니다. 손 번쩍 들고 나왔다가 뼈저리게 힘들고 아플 때 많습니다. 제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 믿어서 정말 뜨거울 때 어떤 사람도 이쁘게 보이고 하나님이 이쁘게 보이시면 나도 이쁘게 보이고 정말 믿게 보이고 천하게 보였던 사람도 이쁘게 보이고 그들 끌어안을 수 있게 했던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신앙생활 자꾸 하고 신앙생활 옮겨가고 목회한다 그러고 사람 속에 부딪히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영혼 사랑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작아졌거나 없어졌다면 영락없이 저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차라리 목회 안 하고 하나님 칭찬받고 살 걸 진심시켜서.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힘을 내서 오늘도 붙잡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면 뜨거운 마음을 또 주실 것이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 한비전 교회가 오직 한 소원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비전 교회 1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한비전 교회 시작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섬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생각한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비전 교회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복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아틀란타에 있는 한인들과 세상인들을 살려내는 교회를 위해서 전속하지 않고 그 이후에 다른 이유로 교회를 한다 그러면 그건 저주를 받았고 저주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변질되지 않고 교회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향해서 끝까지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한비전교회에 있는 목장교회는 그냥 목장교회로 프로그램에서 교회가 커지고 성공하고 있는 목장교회가 아닙니다. 목장교회는 우리 교회 목표가 아닙니다. 목장교회는 목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구역예배가 아니고요. 목장교회가 있는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의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섬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그리스도를 알고 돌아들어올수록 우리 교회가 나가 있는 곳이 목장교회, 가정교회입니다. 구역예배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뜨겁고 더 은혜를 나누고 더 알콩달콩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게 구역예배고요. 목장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내 섬김을 통해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고 목장을 통해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섬기는 곳이 목장교회, 가정에서 만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장에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섬겨내는 여러분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목장교회가 시작되고 계속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특별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만해 보이지만, 모든 걸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헐벗은 모습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걸 알지 못하시면 뭐 선교 가고 그러는 걸 어려워하십니다. 주변에서 사람 많은데 왜 선교 가냐는, 선교 가는 것이 정말로 거기에 있는 너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느껴지시면 그분은 선교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으로 선교하고 재정으로 선교하고 참여해서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목장에 열심히 참석하고 이런 삶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이 죄인이라 부르는 사람조차도,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고 섬겨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목표가 아니라, 이제 먹고 사는 것은 거저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나머지 목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영혼에 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아는 것,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인생이 또 소중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섬겨드리는 것 또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